오늘 저는 좀 많이 기쁩니다. 두 가지가 기쁜데요. 제가 46년 전에 결혼한 날이고, 또 우리 손녀들이 오늘 침례식에 하고, 그래서 배로 오늘 기쁜데, 그런데 오늘 우리 가족 카톡방에 우리 큰아들이 그렇게 띄었더라고요. 오늘 두 배로 기쁜 날이라고. 그래서 참 먼저 우리 자매님 세 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심을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또 환영합니다. 오늘 침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죠?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날마다 성장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서서 능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침례는 물에 들어가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지요.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금방 용대 형제님이 그 침례 세 분이 받았다겠는데, 지금 우리 형제는 신실한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데 두 사람은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저도 한겨울 2월달, 그것도 부산 해운대 얼마나 춥니까? 그 해운대에서 침례를 받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추운데 바람 부는데 세상에 그 물속에 들어가니 사진사들이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춥던지 침례 받고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이 턱이 그냥 막 때려요. 그래서 텐트 속에 가서 난로 펴놓은 거,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참 오늘 세 분은 정말 따뜻하게 받았죠. 그래서 우리 세 분이 이제 침례는 물에 들어가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다. 그렇지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그리하면이라는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래, 이게 오늘 정확하니 몇 개가 나온가 보자 하고 어제 세어봤어요. 구약의 그리하면을 세어보니까 158군데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47군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합하니까 205개 군데에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세 분에게 말씀을 가정의 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좀 쉬었어요. 좀 아신 분은 알겠지만 좀 쉬라고 큰 그 탱크로리 차가 제 차를 밀어버려서 제가 월요일 날 입원했다가 이제 금요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이것저것 보면서 이 가정의 날 이거를 할까 아니면 오늘 이거를 할까 하다가 최종 오늘 말씀은 침례는 새로운 시작이다.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런 주제로 오늘 특히 우리 세 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다음에 내가 가정에 그 말씀은 전하기로 했습니다. 좀 그리하면 이 말씀을 먼저 당부드리고 말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아시죠? 이스라엘 땅은 정말 도망갈 곳이 없는 땅입니다. 도망갈 수 없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산에다가 집을 짓지 않지요. 이 평지에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같은 데는 이런 평지 이런 데는 농사를 지려고 놔두고 이왕이면 산 같은 데 그런 어덕에 많이 짓지요. 특히 이스라엘 땅은 천수답이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른비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을까요? 애굽에 가면 그 강이 있어서 나일강 그 줄기에서 얼마나 농사짓기 좋고 풍성한데 왜 이스라엘 땅은 도망갈 수 없는 땅, 하나님이 지켜줘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 그리고 천수답이어서 농가밭이 위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줘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왜 하나님이 그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온전히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요. 그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놔두면 정말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 말은 내가 너희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어떨 때 책임지겠느냐? 바로 너희들이 그리하면 내가 행통케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리하면이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구약에 158군데 신약에서 47군데가 나오더라고. 그래 일일이 찾아서 다 제가 계산기에 두드려 봤어요. 몇 번 두드려 봤습니다. 혹시 또 설교하면서 또 이렇게 틀릴까봐 해봤더니 205군데에서 그리하면이 나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리하면 내가 해주겠다고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특히 우리 신은화 자매님, 우리 하진자매, 하윤자매가 이렇게 그리하면이라는 말을 가슴에 딱 새기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또 침례할 때 따뜻한 탕에서 침례를 했어요. 이렇게 한 데 없어요. 그래서 더욱 언제나 그 따뜻한 물을 기억하면서 그리하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승리하는 삶, 주님이 부를 때까지 변치 않는 그런 삶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 오래 하고 싶어도 못 하겠어요. 또 사회자가 딱 명강사는 시간을 맞춰야 된다고 해서 명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침례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지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드러내는 결단이 바로 침례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순종의 시작이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선언이지요. 바로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침례는 교회가 구원받았음을 공증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무엇을 하면 그냥 놔둡니까? 법무사에 가든 법원에 가서 공증을 하지요. 바로 오늘 세 분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 세 분에게 구원받았음을 공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28장을 다 하실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침례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침례 줄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침례를 합니까? 사도들의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서신서에서 침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며 또 사도들의 교훈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침례는 순종입니다. 침례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대로 따라가는 첫 순종의 행동이지요. 오늘 바로 세 분은 첫 순종의 행동을 옮긴 것입니다. 침례는 고백입니다. 믿는 자는 침례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진실된 믿음을 하나님과 회중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바로 침례, 이거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침례는 증거입니다. 침례 행위를 통해 자신이 믿는 복음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 진수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일으킴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죠. 물에 들어감으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물에서 나옴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생명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침례는 연합이지요. 침례받았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경험한 자리,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렇지요? 바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믿음의 선언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침례 후에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성도라는 신분은 놀라운 신분이죠.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차자는 미국의 시민권만 있어도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쿠팡에 그 사람 이름이 누구지요? 김범? 보세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어요. 이런 국가의 시민권 하나 갖고 있어도 그렇게 목에 힘을 주는데 우리는 어떤 시민권이라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부터 구별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는 신분은 엄청난 신분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신분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례를 받았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물속에 들어갔지요. 그 물속에 들어갈 때는 이미 옛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다 죽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다 보는 도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물속에 잠겨서 다 장사 지내고 나왔으므로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된 것이지요. 바로 진례 후에 성도의 삶은 바뀌어야 합니다. 정체성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죄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체성이 바뀌어야 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제 세 분은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전에는 나 중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저도 예배드릴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일 이게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릴 때 이걸 하려고 하다가 제가 시편 110편을 다시 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최선 형제님이 딱 그걸 하더라고요.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말씀을 세 분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죄를 향한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제는 죄와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이 언제나 필요하지요.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삶이 시작해야 합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표현이기 때문에 언제나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이 습관화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절대 혼자 어디 가면 그냥 가지 않습니다. 여럿이 타면 못하지만 저 혼자 갈 때마다 저는 기도하고 갑니다. 제가 김제를 찾으러 가기 때문에 김제 가면 어떻게 하다 보면 김제 예배당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혼자 있을 때 웬만하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 속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제가 우리 신은아 자매님 딱 힘내시고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카톡방에 초청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딱 먼저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선수를 뺏겼습니다. 이제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까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하나 자매님은 구도자인데도 수요일마다 빠져보지를 않았어요.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제 욕심이지만 이제 금요일날도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삶이 변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기도할 때마다 저는 입에 열고 기도합니다.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어디에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학교에서 깨끗한 생각으로 깨끗한 행동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바로 이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사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새 자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기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꼭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인 이제부터는 말이 변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언제나 긍정적인 말로 말이 변해야 하고, 이제부터는 생각이 변해야 하고, 이제부터는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바로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물에 장사 지냈기 때문에, 나와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이 변해야 되고 생각이 변해야 되고 행동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정체성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죄에 대한 태도가 바꿔야 한다고 말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공동체로 들어왔으니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딱 성도가 꼭 지켜야 할 법칙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명강사가 되기 위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경주하는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어떤 법칙이냐면 죽으면 살리라는 법칙입니다. 죽으면 살리라.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기억하고 따라가야 할 법칙은 죽으면 살리라는 실로 오묘한 법칙이지요. 바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에서 말합니다. 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요, 디모데후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살리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떠한 삶을 산지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 금신상 앞에 한 번만 고개만 딱 숙여라, 그러면 살려줄게, 내 체면조 세워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때 순간 좀 고개 숙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뜨거운 불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결과 그들은 죽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졌던 사람이 다 타서 죽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한 명, 우리 주님이 네 명이 그 뜨거운 불에서 걸어다니죠. 죽으면 살리라 명심하시고 또 믿음대로 되리라. 견기에 임하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 중 자신감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신감이 있어야 견기에 임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될 거야, 안 될게 하면 안 되지요. 말이 씨가 됩니다. 똑같은 양파를 똑같이 놔두고 한 양파에는
연속 양파야 너 사랑한다. 양파야 무럭무럭 자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양파에는 저주를 연속 내렸더니 저주한 양파는 어떻게 됐어요? 폭 썩어서 골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축복했던 그 양파는 무럭무럭 자라 잎사귀 피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아인이 나으니라. 바로 믿음대로 되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 바로 믿음대로 되리라는 이 말씀을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세 분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영광과 멸류관을 얻기 위해 경주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매 순간 그리고 끝까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법칙, 이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우리 신은아 자매님, 또 우리 하진자매, 하윤자매도 언제나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이렇게 섬겼으면 합니다. 죽으면 살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꼭 명심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서 이렇게 침례탕을 준비해서 침례식을 할 수 있도록 시작과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히 인도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랜만에 침례식을 했습니다. 우리 신은아 자매, 이하진 자매, 이하윤 자매가 이제 물속에서 옛사람은 다 장사를 지냈고 이제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정체성이 바뀌게 해주시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해주시고 죄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신은아 자매님, 하진자매, 하윤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게 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이 세 가지 법칙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죽으면 살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씻는 대로 거두리라. 언제나 이 말씀을 명심하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어디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의 대사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함께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는가를 항상 이 가슴에 새기면서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이해하고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품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로 살아가는 자매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유아은 자매가 이제 5월 달에 이렇게 출산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출산을 잘 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매에게 건강 넘치게 부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